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교회에서 드릴 때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감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은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 청빙 지원자들에게 설교 2편씩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다가 제출했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오늘 본문과 제목 똑같습니다. 시편 11편이고 설교 제목도 산으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 제출했던 설교 내용과 똑같은 것이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각도의 설교를 준비해보고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역시 제가 청빙서를 내릴 때 그 설교 제목과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을 비교해보면서 역시 그때 설교 제목이나 지금이나 제일 좋은 설교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산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했던 설교 내용과는 다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고난에 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입학생만 있을 뿐 졸업생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고난에 관한 한 이겼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고난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의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아닌 다른 문제로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나 혹은 다른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가 무너질 때 그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가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두 개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는 성도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하나는 산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 개의 길 중에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편은요, 다윗의 삶에 찾아온 심각한 위기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 삶의 터가 흔들리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산으로 도망쳐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의 위협을 피한 세계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 그게 세계 가장 안전한 길이죠. 그것처럼 지금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삶의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라는 말이 산으로 피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제안할까요? 그 이유는요, 2절 말씀 보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니 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말씀 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토트라는 말입니다. 사토트. 이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 2절에는요, 번역이 안 된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키라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2절 초반에 넣어서 다시 1절과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당신에게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서둘러서 산으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터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아야 믿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죽고 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 빨리 산으로 피하십시오. 오늘 살림전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삶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는 산으로 피하십시오. 살고 나야 그때 믿음이고 뭐가 있으니까는 일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산으로 피해서 살아남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으로 피하라는 다윗의 측근들의 이 말이 다윗에게는요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삶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터가 무너지고 있는 고달픈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터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두려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우선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요,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이 문제가 왜 성도에게 심각한 유혹이 될까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지극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 당연하고 대단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당연한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만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삶의 위기 가운데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택의 용기입니다. 선택의 용기. 예를 들면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는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주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시편 11편과 시편 3편은 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3편도 다윗이 삶의 터가 흔들리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지은 시인 것이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의 생명을 위협해도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은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용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런 용기를 지닐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로 피할지, 산으로 피할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신실함이 입증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믿음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되지 않는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 혼자 미련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평생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교 근처에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수입에서 매달 그 방값을 대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방값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액수와 똑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매달 드리던 11조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낼 것인지, 11조를 중단하고 그 돈으로 아이 방값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부부가 믿는 부부라면요, 더 고민은 심각해집니다. 한 사람은 아이 방값부터 먼저 낸 후에 11조는 나중에 더 여유가 있으면 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11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산으로 피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 유학 시절 생활비의 대부분은요, 영국에서 벌어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때 한 달 동안 일하고 봉급이 들어오면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은 11조를 내지 말자. 왜냐하면 우린 유학생이다. 그 11조 가지고 2, 3주 음식값이 되니까 내지 말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누가 내지 말자고 했을까요? 예, 제가 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나는 학생이니까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그 11조를 돈을 가지고 책을 사든지 음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내는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산으로 피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자고 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하나님께 피하느냐 아니면 산으로 피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는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를 피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했다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기의 순간에 산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 모두는 기꺼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피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 중에 산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선택해야 될 상황이 닥치면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택의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산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과 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 놓으십시오. 천정면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눈 깜빡이는 순간이나 침 삼키는 순간조차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는 성도가 삶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터가 흔들리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따라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7절은 시편 11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정직한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는 누굴까요? 시편 11편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정직한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7절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직한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형상의 얼굴을 지니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우리의 어떤 얼굴을 보실까요?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는 자의 그 절규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인생의 고난의 소리죠. 통곡입니다. 절규입니다.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그 말을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들으십니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 라는 그 말을 듣는 그 부모는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애통해합니다. 그 순간은요,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그 순간은요, 자녀의 절규가 부모의 절규가 됩니다. 그 순간은요, 자녀의 눈물이 부모의 눈물로 바뀝니다. 지금 다윗이 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받을 복이란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이렇게 애통해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솔직히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아파할 때 악을 창궐하게 하시고 고난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고난으로부터 멀찌감치 서 계신 분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기다모리 가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다모리 가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 아픔의 신학.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 백성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던 근거가 다름 아닌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이 범한 죄악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고통당함이 하나님께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 피한 당신의 백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씨가 그를 따르는 군부 세력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투쟁했던 김흥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1997년 36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연세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일 때 그 군부에 맞서서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후에 가수 안치환 씨가 다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민중의 아버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러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이 식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혀가 잘리고 하나님의 귀가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경해 보이는 이 시구는요, 군부의 압제와 탄압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시구입니다. 군부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들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혀 잘린 사람 같고 듣지 못하는 귀 먹은 사람 같고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같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탄식입니다. 이 식구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며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생의 고난 중에 산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쳐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떨어지는 그 빗방울은 빗방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울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은 우리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고통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 고통과 위기가 찾아와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의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터가 흔들릴 때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절규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망친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 애통해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웃고 기뻐하며 평강을 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애통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안, 그분의 웃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울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날 기쁨이 터져 나옵니까? 방금 전까지 울음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잠시 후에 내 입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내 고통과 내 절규를 쏟아내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내 절규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는 당신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저녁에는 고통이었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많이 불안하시죠? 많이 지치셨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든 내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으로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눈 깜빡이는 순간이나 내가 침 삼키는 순간조차도 나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를 챙겨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절규, 나의 한숨을 보고 들으신 후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당신의 눈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의 기쁨과 평안과 삶의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산으로 사람에게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망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절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산과 사람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산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내 삶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과 산으로 피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산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붙잡고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